우리 시편 126편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웃고 사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배워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행복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난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는 곳이고 슬픔과 이별이 없는 곳이고 어두움이 없고 고민하는 것이나 이러한 마음의 부담,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고민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야 되고 땅이 많아야 되고 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여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천국의 그림자로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이고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어야 하는 곳이며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맛보는 축제 같은 곳이 그 축제 같은 것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역사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차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잔치집에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그 초상집이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집이 것이지만은 우리가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곳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어떤 주님의 첫 번째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을 것이고 아마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곳에 음식이 떨어진 잔치집과도 같은 것이 될 텐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잔치집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 역사를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 우리가 넉넉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있고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축제와 같은 이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은 어쩌면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나 우리가 어떠한 보석이나 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그 뜨거운 풀목불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값진 우리가 보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훌륭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저절로 훌륭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싸워 이겼기에 그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야 기쁨의 그 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린 자여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 흘리는 일을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26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먼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라야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그 귀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 올라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가장 엘리트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룹바벨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시편 126편에 있는 이 말씀은 1차
귀환을 한 직후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의 귀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지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사의 초대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어두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까?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리움이 오매불망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오매불망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눈물을 흘린 후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잘 사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노후 문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노후 문제, 어떻게 노후에 어려움 없이 살까? 물론 걱정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뼈를 깎는 아픔, 많은 눈물을 흘리고 힘든 세월 정말 여러분 처절히 싸워가며 이겨온 그 결과가 오늘의 평안이고 오늘의 잘 사는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야말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노래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를 한번 꼬집어 봐라. 옆 사람이 나를 꼬집어 볼 만큼 그렇게 확인하고 싶을 만큼의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들에게 주어졌느냐? 꿈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얼마나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곡식단을 베어 들고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만끽하는 것, 우리는 이 기쁨을 잘 알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90이 다 돼 갑니다. 영감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는데 마당 앞에 고추를 심어놓은 밭이 꽤 큽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여러분 고추 딸 때는 어느 때 땁니까? 제일 더울 때 따잖아요. 따서 이 고추를 씻어서 말리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농사를 안 진다. 마침 앞에 그 옆에 사는 시누이가 왔다가 날마다 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봄에 또 진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몇 포기 살까 하고 또 할 것이라고. 그분은 내년에 농사 안 진다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농사꾼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당 앞에 풀이 나고 묵어가는 그 밭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힘들고 정말 땀 흘리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가을에 얻는 그 곡식을 향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듯이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거저 얻은 줄 아느냐? 오늘의 기쁨이 거저 온 줄 아느냐? 오늘의 행복이 그냥 굴러온 행복인 줄 아느냐? 오늘의 잘 사는 이 모습이 그냥 잘 살게 된 줄 아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눈물을 흘리며 애써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그들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해방을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 형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네게부라고 하는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은 늘 비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사막처럼 이렇게 있는 땅인데 가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전혀 물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데로 물이 한꺼번에 막 내려오고 하는 이런 유튜브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그 네게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인데 그들은 와디라고 그러지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비가 내리고 홍수라기보다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마른 시냇가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네게부 땅에 하나님이 이 물처럼 남은 내 그 종족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법칙이냐? 심음의 법칙이고 거두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법칙이고 나가서 보면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뿌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강도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쌀을 심으면 쌀이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가 나온다 그럽니다. 정성을 다해 눈물을 다해서 우리가 흘리고 심을 때 알곡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큰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도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고 성공하는 자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룬 사업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을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다고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지만은 나는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돈 주는 것은 난 그만 줬으면 좋겠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내가 힘써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지요. 믿는 성도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34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다는.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대도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쥐어 짤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마련인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흘릴 수 있는 눈물.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장교가 집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만 어느 곳에서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물론 후방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기름통을 들고 운전사와 함께 기름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데 어느 다리 위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아래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 보니 어느 어머니가 다리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아서 탯줄도 끊질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알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엄마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미군 병사는 미군 물러가라, 미국이 어떻다 하면서 말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면도 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미국 병사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부대로 갑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 그 어머니를 그곳 어느 양지 쪽에 어머니를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미국 장교는 자기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기간이 다 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김장환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극동방송 사장을 하시는 목사님도 그 어린 시절에 미군에 의해서 미국까지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 아들을 삼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지 않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나하고 같이 한국에를 언젠가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간 지 한 2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서 그 산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머니 산소에 엎드려 그렇게 웁니다. 누군들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저는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사기꾼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잘 흘릴까? 그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건데요. 정말 이 아들이 산소에 엎드려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는 이 울음이야말로 진실한 울음이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울음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없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오헬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이 사람, 본명이 윌리엄 시드 포터인데 이 사람은 은행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3년을 삽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글을 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쓰게 되면 밖에 있는 자기 아이가 아버지 정체를 알 것 같아서 오헬리라고 하는 가명으로 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이 책들을 쓰게 되지요. 그가 쓴 책들이 많습니다. 점잖은 사기꾼 도시의 목소리며 양배추와 임금님 400만 명 준비된 등불, 오헬리가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고의 눈물을 여러 번 흘립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1등한 선수는 아닌데 1등은 벌써 들어온 지가 한참 됐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라톤 뛰면 그러잖아요. 잘 뛰는 인류 이 선수들은 앞에 뛰고 이제 나중에 뛰고 어떤 사람은 8시간 만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1등은 이제는 2시간 고대회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4시간 정도가 더 걸린 거예요.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느냐? 근데 아직도 뒤에는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느냐? 중간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내가 포기하려고 몇 번을 그랬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하고 가족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수고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프로골퍼 선수 중에 신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이쁘게는 안 생겼어요.
건강하게는 생겼는데 이쁘게는 안 생겨. 이 프로 골프 유명한 선수 LPGA에서 우승도 하고 그가 박세리도 하지 못한 어느 그 LPGA에서 1등을 했던 그 선수지요. 박세리만큼 뭐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은 지금도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일본 프로 골퍼에서 아주 그 상위권에 이렇게 선수로 활약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항상 골프를 칠 때 웃으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인물도 약간 딸리는데 또 울면서 치면 곤란하죠. 웃으면서 치니까 웃음의 천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웃으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았지 우리는 그가 살아온 수고에 흘린 눈물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는 어느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골프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만 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가 어려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고의 눈물을 흘린 대가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수고의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여러분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 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더 수고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도의 눈물도 함께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기도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다.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만 그런 책을 썼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뒷바라지를 우리들이 하지만은 물질로 어떤 배경으로 뒷바라지도 물론 귀하지만은 눈물의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에 뒤따라오며 슬피 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정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마다 여러 많은 집회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만은 이 원종수 이 박사는 6살 때의 아버지가 군인 장교였습니다만은 6.25 참전을 하고 나서 그가 6살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 가난한 집안에 정말 어머니가 광주리 장사를 하고 사과를 팔고 그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옛날에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부잣집 애들보다 1등 하는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이 옛날에 공부를 잘했어. 지금은 또 반대가 됐잖아요. 그걸 꼭 반대다 아니다 할 건 아니지만은 이 원종수라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350명 중에 350등을 했어요. 하긴 뒤돌았으면 그가 1등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더니 그때부터 수석인 거예요. 서울대학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더니 전국 의사고시를 봤는데 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암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나는 아마도 하루 종일 입을 아마 쉬지 않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수석. 그러면 뛰는 것도 날 닮아가지고 꼭 4등을 하더라고. 나는 운동회 때 3등도 못 해봤어. 앞에 놈이 엎어지면 3등하고 가다가 왜 뭐 계산하고 뛸 때는 꼭 1등, 그때는 1등을 한번 해보면 나는 그때는요 면장한 것보다 더 훨씬 기분 좋았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뛰면 꼭 내가 4등을 하는데 나는 내가 못 뛰어 4등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사님이 잘 못 뛰셨나 보다 그랬지만은 내가 제일 잘 뛰는 놈들 속에 끼었었어요. 이 세 놈이 너무 잘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4등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달리기 하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3등 같아. 근데 사진이 어떻게 겹쳐져 가지고 두 놈이 한 놈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4등을 했대요. 참 부전자전이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 원종수 박사는 입을 열면 자기 어머니를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던 우리 어머님은 새벽이면은 이 원종수 박사가 넷째 아들인데 네 번째 딸 위로 셋이고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아들을 업고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새벽, 그 추운 새벽에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크니까 집에다 남겨두고 갔다 오시는데 그 거리가 10리는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갈 만큼의 거리를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코앞에 교회를 두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누가 울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눈물 흘리기 싫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수고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회개의 눈물, 수고의 눈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유도 알 수 없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주여 우리들도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